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43편입니다. 우리가 찬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시를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해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죄 가운데 빠져 있었든지 또 그렇지 않았든지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 143편은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과연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스스로에게 향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불안함을,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다윗의 그 깨달음을 담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뒤에 143편의 위치에 와 있는 겁니다. 이 시를 이제 연 구분을 해보면 1절에서 5절까지를 제1연으로 구분하고 심판하지 않으시기를 간구함. 1절에서 5절까지 제1연 심판하지 않으시기를 간구함. 그리고 제2연은 6절에서 9절까지로 구원의 확신을 위한 기도. 구원의 확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 10절, 12절을 3년으로 구분하고 주의 종의 기도. 이렇게 세 연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먼저 1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구조를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1절과 1절과 2절, 그래서 2절에서 2절의 하반절 주의 눈앞에서는 행하지 마소서 여기서 끊어주시고 그래서 1절에서부터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여기서 이제 끊어주시고 거기에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절의 하반절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 3절부터 5절까지 여기는 이제 3절도 또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의 핵심적인 내용은
2절의 상반절에 있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심판을 행하지 말라고 했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 일련입니다. 그것이 일련입니다. 그러면 1절의 내용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바로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다윗에게 심각한 고민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한 번쯤은, 한 번 이상은 다 해보는 그런 고민입니다. 정상적인 신자라면 말이죠. 이제 그에 대해서 다윗이 깨닫고 난 뒤에 이것을 이제 정리하는 건데,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응답을 요구한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응답,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응답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2절의 상반절이죠. 심판을 하지 마십시오. 여기 사실은 여기를 그대로 2절을 직역하면 당신은 당신의 종을 심판하는 곳에 들어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 응답을 요구했고, 그리고 2절의 시작은 당신은 당신의 종을 심판하는 곳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심판하는 곳에 들어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게 바라는 것은 뭡니까?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요, 나는 심판대에 가 있고, 주님이 심판대에 섰는데 주님이 심판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으시도록, 그러니까 뭡니까? 심판 자체가 열리지 않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이유를 왜냐하면 주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당신 눈앞에서는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고 판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뻔한 심판이니까 아예 이 심판을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심판을 한다면 하나님은 죄 있다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깨달은 겁니다. 아하,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심판을 받지 않는 길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거구나. 이것은 이제 다윗의 바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사실은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이렇게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했고, 정말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면하여 부활할 수 있도록 하셨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기도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에 대한 길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단지 자신들이 그 심판을 받지 않기만을 원했지, 그 심판은 피할 수 없고 누군가는 대신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죠. 근데 사실은 다윗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나 대신 내 부모가 심판을 받아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까? 나 대신 우리 부모님이 내가 지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부모더러 자신의 죄값을 받으라고 하는
정상적인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심판을 건너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다윗의 모든 죄값을 대신 받으셨고, 그가 그토록 가기를 두려워했고 꺼려했던 그 지옥에 내려가셨던 거죠. 그리고 3절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3절에 있는 내용, 이것은 2절의 하반절, 한 사람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는 이유. 왜냐하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의로울 수 없었던 것은 원수로 말미암은 건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단어들을 좀 정리해 보면, 내 원수가 내 영혼, 목숨이지 않습니까? 내 목숨을 핍박하는 거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원수가 내 목숨을 괴롭혔고, 그리고 내 생명이라고 번역한 하이, 이거는 여기서는 삶, 인생이죠. 내 인생, 내 삶을 땅에 엎었다. 이게 다카, 눌러부수는 거니까 짓밟았으며, 내 삶을 땅에 짓밟았으며, 그리고 내가 여기서 오랜 자같이라고, 오랜이라고 번역한 이게 올람입니다. 그래서 영원히라고 번역되고 있죠, 성경에. 내가 영원히 죽은 자같이 암흑 속에 거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인간의 한계 때문이고, 또 원수가 그렇게 몰아붙이고 박해를 하고 괴롭히니 어떻게 거기에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3절에서 밝힌 겁니다. 이어 4절에 그러므로 내 영이 심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루아흐니까 그냥 영입니다. 심령이라고 번역할 때는 마음과 함께 쓰일 때, 마음 안에 있는 영 할 때 심령이라고 해야 되고, 여기는 그냥 루아흐만 있기 때문에 영입니다. 내 영이 속에서, 밑줄 치시고, 속이 아니고 알, 위에서입니다. 위. 내 위에서, 그러니까 내 영이 내 위에서 상하며, 밑줄 치시고, 아타프이거든요. 아타프는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벗어나다. 그러니까 내 영이 내 위에서 스스로 벗어났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다. 여기서 참담하다는 샤맴이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중심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수로 인해서 이렇게 괴롭힘 당하고 질밥힘 당하고, 그래서 마치 시체처럼 살았다. 이게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떠밀려서 살아온 인생을 말하는 거죠. 어쩔 수 없었던 거죠. 나도 한다고 했는데 이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3절이. 그래서 4절에 그래서 내 영이 내 위에서 스스로 벗어났다. 보겠습니까? 제정신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놀라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5절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5절 내가 이전의 날들을 기억했고
그래서 옛날 그렇게 하면 이제 과거 그냥 까마득한 옛날 이럴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전의 날들입니다. 이전의 날들. 이전의 날들을 기억했고. 그러니까 뭡니까? 어떠한 사건들, 죄를 지어야 했던 그런 사건들, 또 이런 일들, 이런 이전의 날들을 기억했고, 당신의 모든 일을 읊조렸고, 여기서 읊조리다, 이게 하가입니다.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또 당신의 손의 일을 가지고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죄를 지을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고, 또 당신의 손의 일, 그러니까 구원의 일들이잖아요. 창조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들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하셨는데.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년은 바로 인간의 한계, 인간의 전적 타락, 이것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원수로부터의 온갖 시험과 박해와 공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는 동안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 의로웠느냐, 이것으로 심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라고 1년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년에서 구원의 확신을 위한 기도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6절과 7절은 그래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기서 사모하나이다는 없습니다. 여기서 사모하나이다 동사가 생략되어 있고, 그냥, 그리고 이게 마른 땅이라고 번역해 놓은 IF, 이것은 곤비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당신께 곤비합니다. 비동사가 생략된 걸로 보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목숨이, 그리고 끊고 당신께 곤비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밑줄 치시고, 여기서 피곤하나이다는 칼라입니다. 그러니까 완성하다, 끝마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곤한 게 아니라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이 다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 목숨이 다 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밑줄 치시고, 두려워하다라는 말 가입표하세요. 없습니다. 6절에 사모하나이다도 없고 7절에 두려워하나이다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될 것입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과 7절은 어떤 내용이에요? 앞에서 심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어느 누구도 거기서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나서도 다윗의 마음속에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기도는 했습니다만, 심판받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신이 죄를 지었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로 지금 그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있습니까? 내 목숨이, 지금 우리말 성경에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 영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살아도 소망이 없고, 심지어 지금 죽어도 지옥에 갈 것이 확실하고, 지금 이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갈 거다 이 말이죠.
근데 방법은 뭡니까? 이게 주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누구의 힘이에요? 그리스도의 힘이시란 말이에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헤세드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헤세드, 언약적 신실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구원의 약속, 부활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로 말미암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자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인자를 듣게 하소서. 그럼 이때 그 인자는 뭐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결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를 뒤에 듣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으니까 말씀을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그래서 인자한 말씀, 그러면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지 부정확하거든요. 그런데 하 헤세드, 그 인자예요. 그 인자를 듣게 하소서.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맥락에서 그 인자는 뭐겠습니까? 됐다, 나에게로 오라, 부활하라 라고 하는 최종적 의롭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그 인자를 듣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시인은 밤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떠오르는 그 해, 아침마다 떠오르는 그 해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한 거예요. 아, 이 어둠이 깊지만 하나님이 낮과 밤을 두셔서 어김없이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르는 그것은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해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아침에 뜨는 해에서 다윗은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다윗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어서 8절의 하반전에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뢰하다라고 번역한 바타흐가 믿다예요. 믿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제 복음성가에서도 아침에 나로 하여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할 때 이때 인자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의롭다고 하는 말씀.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할 수 있다는 최종적인 판결을 말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판결. 근데 그 근거를 다윗은 뭐라고요? 내가 당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해가 뜨지 않은 날이 없었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그 다음에 또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드리다 나샤입니다. 나샤는 들어올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다닐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구원의 길이겠죠. 구원의 길. 이것은 사실 훗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이 구원에 관한 말씀들이 지금 이 143편에서 노래한 다윗의 말들과 대조되고 있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그거 알려주러 오신 거죠. 그리고 그거를 사도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이유, 왜냐하면 내가 내 목숨을 주께 들어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주고 나를 따라와.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맡기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질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지 않으면 내어 맡기지 않은 그것은 내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지금 다윗은 내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지 당신께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지시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이제 확신해요. 아하 여호와께 깃들이면 되는구나. 오직 예수만 믿고 의지하고 맡기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서 원수는 누구겠습니까? 사실은 이 원수는 나를 괴롭게 하는 내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 환경을 의미하는데 지금 여기서 원수는 사실은 뭐겠습니까? 내가 주인 삼는 거예요. 스스로 주인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이 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가 나일 수도 있고 또 내 바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 길 이외에 다른 것을 제시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원수인 겁니다. 마지막 3년의 10절에서 12절을 살펴보면 지금 주는 나의 하나님 밑줄 치시고 괄호로 묶어서 뒤로 주의 영은 선하시니로 연결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주의 영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구문이에요. 그래서 10절의 원문은 가르치소서 당신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0절은 나를 가르쳐 행하게 하소서가 아니라 가르치십시오. 명령문이 가르치소서예요. 나를 가르치소서. 근데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면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칠 것은 뭡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다닐 길이에요. 구원의 길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주의 영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래서 공평한 땅 밑줄 치시고 공평한 땅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죠. 이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은요 높은 산도 있고요 깊은 계곡도 있고요 물이 가득 차 있는 바다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평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땅 자체도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평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 그래서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그 길을 가르쳐 주셔서 그 길을 따라서 공평한 땅에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의 영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이제는 종이라고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 주인 되신 당신이 나를 인도하셔야죠.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 여는 지우시고 여호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돼요. 여호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실 것이며 여호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실 것이며 당신의 의로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당신의 의로 내 목숨을 환난에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당신의 의로 내 목숨을 환난에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한 자를 멸하소서. 여기서 끈타라고 하는 차마트는 침묵시키다. 침묵시키다. 입을 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원수들의 입을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내 목숨을 괴롭게 하는 자를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시편 143편은 우리들이 사실 요한복음에서 또 서신서들에서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이며 구원에는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부족한 의를 채우고 모든 죄를 극복하고 이루는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을 면하여 전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부활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흔히 지옥을 거쳐서 부활하는 이것은 구원이 아니고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던 이유는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도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하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내어주신 구원의 길을 따라서 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길,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는 단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원을 나타내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때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이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 나에게 있었던 모든 죄를 없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나를 완전하게 의롭게 하셔서 주님 나라에 임할 수 있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원의 표시고 우리의 믿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지 않고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에 임할 수 있는 완전한 길이 있습니다. 그러자면 다윗은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수는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권을 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신앙생활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다. 지옥 가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성경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성경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맹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교회에서조차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자의적이고 교인의 입맛대로 신앙생활해도 괜찮은 것처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그렇게 권장하는 일은 훗날 크게 주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큰 심판의 진노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신자들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살도록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성경 말씀을 따라야만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주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되, 이때 주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안에서입니다. 허용하신 그 한도 내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이 나의 뜻과 다를 때는 무조건 나의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종으로서,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윗에게도 가르쳐 주셨던 이 첫째 부활의 길,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것을 따라 살지 못했던 이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당신의 육성으로 제자들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심판을 면하여 부활할 수 있는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고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완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까지 생명을,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절대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선이며 절대적으로 옳은 것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저희들에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저희들이 두려워할 것도 아무것도 없음을 확신케 하여 주셔서 구원의 길로 저희들에게 예비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따라 바꾸고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